할렐루야. 8월 25일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의 신실한 우리 용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우리 23편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양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작정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본문이 됩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로마서 14장을 우리들이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 놀라운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12장 이하가 전체적으로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열어보면 말씀이 각 구절과 전체적인 또한 문단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 맥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구분도 없고 또는 하라고 한 명령이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그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그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중요한 이 14장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전반부 1절부터 12절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비판하거나 나와 다른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이제 이것이 아디아포라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려지고 교회가 막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서만큼은 형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말씀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배경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던 그때의 모든 문화가 음식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 일단 들어가서 제사용으로 일단 바쳐지고 꼭 제사로 사용되지 않아도 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푸주간에서 도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공을 해서 바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이 이방 신전, 이 신전에 갔다가 그 고기가 받쳐진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이 풍습을 가졌던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와 같은 그 이방 그 풍습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마음에 많이 거리낌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꼭 내가 먹어야 되겠느냐,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 그래서 채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문제로 지금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그것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강하다고 돼 있고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을 연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의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면에서 뭐 크고 아니면 뭐 좋다 아니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 뭐 센서티브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 기억할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 예.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5절부터 9절에 보면 저 형제나 나나 적어도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중심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 내 개인의 어떤 욕심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 형제도 그렇고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저 형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그 민감하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바로 살겠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고 한다면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는 서로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을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첫 번째 그 5절부터 9절의 그 말씀의 가르침이 뭐냐면 좀 크게 보라는 것이 크게 적어도 저 형제나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바 된 택한 백성 아니느냐.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존중함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상대방의 그와 같은 것에 그냥 맡기라.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죠. 그건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네가 판단하냐. 그건 월권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도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시고, 저 형제의 삶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이 그 종의 문제를 다루어야지 왜 네가 다루느냐. 그 월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형제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월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마음을 넓게 하고 크게 하고 서로 받고 존중하라. 이것이 오늘 이 1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나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죠.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것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것에 어떤 경우에 참 내 마음이 아주 시원치 않아가지고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형제, 저 자매, 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큰 안목으로 서로를 보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벽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참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너무 비본질적인 문제에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 틀렸다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용납하지 못할 경우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큰 안목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같은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